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또한 교회와 또한 개인의 부흥과 성장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원하고 또한 개인이 가정이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요. 그럼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자 한다면 오늘 본 말씀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될 거예요.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40년의 역사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부흥과 기대를 소망하고 있다면 오늘 본 말씀 가운데 그 해답 중에 하나가 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이전에 주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선지자나 또한 주의 많은 사도를 통해서 기록해진 그 말씀은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성경에 가서 보면 구약시대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언해 놓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한 이제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사역의 모습을 잘 감당하고 있고 다시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가서 보면 주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인데 정말 성경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딱 하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예,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와 시기를 안다고 하는 그 사람은 교만이고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50명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와 시기를 아는 사람 자꾸 주님께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그런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재림의 주라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앞으로 재림의 주가 벌써 이제 왔고 그것이 자기며 또 올 것이다. 언제쯤 몇 월 며칠 날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보다 얼마나 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그 재림의 주가 오셨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재림의 주가 오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성경 정액 뒤에 부록이 붙지요. 그들만이 이야기하는 교과서 같은 그런 성경책보다 더 중요하신 그런 책들이 뒤에다 붙는단 말이에요. 항상 이단자들은 자기 교주들이 이야기하는 그 책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왜? 벌써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재림의 주가 오셨기 때문에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뒤에서 자꾸 다른 성경책 갖다 붙이고 다른 것을 갖다 붙이고 자기들만의 교권을 이야기하고 교주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했기에 우리는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재림의 주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그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런 믿음. 그것이 또한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언제 주님께서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그때는 세상이 멸망한다 라고 막 그것을 기대하면서 막 그것을 위해서 서로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거 그 종말론적인 신앙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신앙은 주님을 언젠가는 내가 볼 때가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재림할 때가 있을 것을 믿고 우리가 지금 오늘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제대로 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그의 책 가운데 천국 가서 처음 할 말은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 처음 할 말은 이렇다는 거. 그렇구나 라는 말이
천국에 가서 모든 사람이 처음에 할 말이 그 말이라고 C.S. 루이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천국에 딱 가면 딱 그때서 그랬구나. 그때 주님께서 그랬구나. 정말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정말 재림의 주가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천국 자체가 있구나. 그렇구나. 모든 것이 다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의 때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에 이제 우리는 오늘 본 말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본 말씀이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정말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주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니면 벌써 재림의 주가 오셨다 라고 생각하고 본 말씀 보면 본 말씀은 아무런 말씀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과 이제 헤어지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이제 승천하시면서 있었던 그 마지막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죠?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일들.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고, 또한 천국에서는 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바로 이곳이 천국이고. 예수님께서의 기도문 가운데서도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오시며, 결국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이 땅에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물론 진정으로 이 천국이 완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절정을 이룰 때는 이게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주님께서는 너무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이 뭔지도 그냥 말씀으로만 느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가 갑자기 천국에 오면 너무나 깜짝 놀랄 거예요. 졸도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천국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맛보아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딱 재림하실 때 진정으로 그때 이제 천국이 완성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진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막 이제 승천하셔서 막 구름을 타고서 그냥 승천하시려고 딱 올라가시는 그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묻습니까? 6절 가서 볼까요?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려고 하는 많은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런 얘기예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천국에 관한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전히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많은 나라들과 족속들을 제자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도록 하셨고, 너희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주님께서 딱 승천해서 오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또 묻는 거예요. 주님,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 우리나라를 회복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던 것은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에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냐면 어떤 많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고, 가는 곳마다 또 병든 사람들이, 또 죽었던 사람들이 막 살아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생각했던 사람이 주님께서 혹시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나는 주님께 잘 보여서 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앉고 난 주님의 왼편에 앉아야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많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하니까 제자들의 생각 가운데는, 대부분의 제자들의 생각 가운데는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왕이 될 줄로 생각했던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여전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너희들이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럼 주님,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은 천국이고, 왜요? 천국은 천국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뭐 왕은 누가 되고 정치 지도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한 명 집어서 네가 지도자가 돼서 왕이 되든지 어떤 그런 힘을 주든지 어떤 정치적인 지도를 원하든지,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바로 그거였단 말이에요.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천국이 되어지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천국이 되어진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죽어있던 영혼들이 되살아나고, 주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것이 부흥의 진정을 의미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잖아요. 주님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부흥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부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런 부흥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은 부흥은 부흥이고, 우리나라 당장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족, 내가 살고 있는 내 사회, 내 국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정으로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나라가 정말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물론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지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로지 관심이 나라가 잘 돼야, 그렇지, 나라가 잘 돼야 사회가 번영하고 질서가 잡힐 것이고 안정적일 것이고, 그럴 때 많은 일자리도 생길 것이고, 뭐 제가 정치적인 유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그래야 청년들이 일할 설 곳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고 행복할 것이 아니냐. 제자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물론 우린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경제와 정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의 문제예요. 기도 문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진정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소망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진정은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이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게 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주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성장이요, 하나님께서 한순간 그냥 딱 붙들어 사용하시면 경제적인 성장 금방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경제 대국에 들어간 그 시기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죠? 몇십 년 되지 않아요. 세적인 경제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정말 놀라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적인 성장과 부흥이에요. 어떻게 그 단기간 안에 그렇게 못 살고 거지가 많고, 그죠? 정말 이웃 나라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던 그 나라가 그런 경제를 지금 쥐고 흔들고 경제적인 대국의 반열에 들어서는 그런 나라가 됐느냐. 이것은 어떤 논리적으로 그대의 어떤 연구로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예요. 그럼 우리들은 알고 있지요. 우리들은 알고 있지요. 이 나라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부흥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고, 또한 그 선교사들의 제자들에 의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때부터 경제적인 부흥은 불길 듯이 막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들이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야 될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천국이 이루어졌느냐, 우리 가정 가운데 진정으로 천국이 이루어졌느냐, 우리나라에 정말 천국이 이루어졌느냐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진정으로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으로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는 정말 천국과 같구나 라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천국엔 싸움이 없는 거예요. 천국엔 시기가 없단 말이죠. 천국에는 우리들의 어떤 육체적인 정욕, 욕심을 먼저 앞세우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눈물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아픔과 고통도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진정으로 천국이 되어진다는 것은 물론 우리는 이 육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시 천국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것은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고 내 가정이 어떻게 천국으로 회복되어지고 진정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회복이 되어질 것인가, 거기에 주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직까지도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시키든지 그것은 그들이 정치적으로 회복되거나 경제적인 부흥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실 일이야. 그것은 너희들이 관심 가질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시요. 8절 말씀 봐서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이게 진정한 부흥이란 말이죠. 진정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가정이 잘 먹고 잘 살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그것이 진정 회복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그 가정 가운데 천국이 임했느냐니, 정말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느냐니, 병들었던 영혼들이 주의 말씀대로 치유되어지느냐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겠을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내가 가면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 있게 되어져요. 그럴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부흥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고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성령 세례를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다 웬만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성령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는 분 아멘요? 아멘 하시면 벌써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단 말이죠. 진정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냥 입술로 아멘 할 수 있겠지요. 정말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느껴진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언젠가는 그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고 성령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것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성령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부분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될 것이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는 모든 선녀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이제 회복이 일어나고, 그럴 때 천국을 맛볼 수 있고, 그럴 때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부흥이란 말이죠.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부흥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례나 성령을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리고, 성령을 받으신 분이라면 성령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씀 가운데 겸허히 나갈 때 성령 충만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이나 나의 말하는 것이나 나의 손이나 발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는 부흥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모습, 우리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는 진정으로 부흥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과 노력을 다 한다고 해서 교회 부흥,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육체적인 생각과 뜻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며 또한 그 살려달라고 그들에게 부흥을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가서 천국도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가서 예수도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회복도 일어나고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권능은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서 권능은 이런 거예요. 지금 갓난 아이가 막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께 넙죽 절을 하면서 어머니 저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넙죽 절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목사의 딸도 안 그러더라고요. 그냥 막 울어 제끼긴 하지. 예? 아버님 저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넙죽 절하지 않더라고요. 언제쯤 하지? 언제쯤? 그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님 저희들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절을 언제쯤 해요? 철들 때 하죠. 그 철들 때는 나이가 다 달라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 철은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좀 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군대 갔다 와도 철을 들까 말까예요. 결혼할 때쯤 되니까 조금 드는 것 같고, 또 자녀를 낳아보니까 조금 이해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도 다 그런 부모님의 일을 알까? 아마 그때까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권능을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우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모님께 절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 때부터 그런 아이를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아프다 하면 같이 울어주고, 그들 기쁜 일 있으면 같이 웃어주고. 왜요? 왜 그렇게 하죠? 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부모님께 해주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학원 보내주고 다 아프면 같이 울고 같이 웃어주냐? 왜 그러느냐? 왜 그러니까요? 내 자녀니까. 그죠? 내 자녀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일방적인 사랑이죠. 일반적인 사랑의 모습을 해주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그들이 아무도 모르실 때 최소 3년 4년 정도는 그냥 일방적으로 막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들 그들이 3년 4년 지났을 때 엄마 아빠 이야기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 하기 전까지 그냥 무조건 해줘야 그들이 겨우 말 배워서
감사합니다 말을 이제 겨우 시켜줄 때 그때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자녀니까. 이것이 권능이에요. 이것이 권능이란 말이죠. 너희가 성령의 충만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함께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비로소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사랑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백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자녀가 그냥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마음대로 마음껏 지금 공부하고 자녀들이 막 활동하고 마음대로 집에 들락날락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왜? 든든한 부모님 뒤에서 후원을 해주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권능이라는 거예요. 비록 자녀들은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은혜도 모르고 깨닫는 것도 별로 없지만 자녀 됐다는 내가 부모님의 자녀 됐다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든든한 부모님의 힘을 힘입어서 자기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권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 대신 주님의 권세와 권능을 믿습니다. 자녀에 대한 우리에게는 그런 주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마음껏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런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크신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쓰러지고 넘어지면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또 넘어지면 주님께서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런 하나님 믿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권능,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 그것이 바로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슨 힘을 가지고 부흥을 일으키며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 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자녀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상에 더 이상 뭐 낙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너무나 내가 그런 권능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세상적인 것에 너무나 연연하지 않습니다. 좀 삶에 여유가 생겨지지요. 천국이 하나님 것이라면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이고 이 천지창조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자녀의 권세는 비록 그것이 아직까지 내 것이 되지 않지만 언젠가 그것을 내가 누리고 그것에 들어갈 것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의 조그만 거에 대해서 너무나 연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삶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천국을 이야기하고. 왜?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그 천국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집이 정말 좋거나 차가 정말 좋은 곳이 있다면 자녀들이 그거 자랑하고 살 거야. 우리 아버지 차는 이거야. 우리 집은 이럴 거야. 이러고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왜? 그건 너무나 좋으니까. 자녀의 권세는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을 자랑하고 다니느냐, 무엇을 이야기하고 다니느냐, 거기에 권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권능을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것만 자랑하고 하나님 것만 이야기하고 하나님 것만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부흥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예수 이야기하고 나의 삶 가운데 천국 이야기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이야기하고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가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 충만함이 있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뭔 얘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막 복음 증거하지 못하게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행전 4장은 이제 성령 충만을 입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을 그때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그때 이 성령 충만하여서 권능을 받거든요. 아, 우리가 이런 권능이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깨닫고 나니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지만 너희 복음 증거 맞을 거야, 아니면 감옥에도 넣을 수 있어, 아니면 죽을 수도 있어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거, 내가 느낀 거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 그 주님께서 이해하시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흥이 일어났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도 부흥이 일어나서 그들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고, 그들도 예수 이야기하고 다니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그들도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모였던 교회의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졌다. 부흥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성도의 수가 더해지는 것은 그 다음 일이에요. 보통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듯이 부흥하면 교회 성도가 더해지는 것, 이건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더해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진정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부흥은 불이 붙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나도 부흥이 일어나고 옆에 사람도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면 그 애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그 성도가 더해지는 것은 그 부흥의 결과의 한 가지 어떤 결과물이에요. 수많은 부흥을 통해서 수많은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는데 성도가 더해지는 것은 그 결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보통 부흥 이야기하면 그 결과 하나만 가지고 쭉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교회 사이즈, 교회 성도 수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크게 된 데서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형 교회도 있고 꽤 큰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이겠습니다만, 우리의 진정한 삶 가운데 부흥은 내 자신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여 이 권능을 받는 데서부터 일어난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너희들 지금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라 정치자가 누구며 왕이 누구 되는 거, 물론 그것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것은 지금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니까 진짜로 너희들 자신이 부흥이 일어나서 성령 충만이 일어나서 너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부흥을 시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리로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 아닙니까?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 아니겠습니까? 가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부흥을 경험하고 그런 권세를 가져서 내 증인 돼. 이것이 먼저 신경 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경제 회복이라든지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교회 성도 수가 더해지는 것은 주님께서 때와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은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땅끝 아니겠습니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땅끝이에요. 너희는 가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내가 출발했다면, 내가 출발한 이곳을 쭉 들어가서 땅끝을 보면 바로 이쪽이 바로 땅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땅끝이에요. 너희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부터
너희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건 권능을 받아서 너희들이 그 부흥을 이끌어 나갈 때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그때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경제를 회복해서 기도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는 내가 부흥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지 거기에 신경을 쓰고 나아가면 나라의 경제 회복, 정치적인 문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뭐 또 창당도 해서 정계에 들어가서 변화시키려고 막 해서 뭐 창당도 해서 막 이 정당도 만들어 놓고 뭐 투표도 나오고 선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가 우선순위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내 자신의 진정한 부흥과 권능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당을 만들어 놓고 뭐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 성도수 많은 그런 교회 다니는, 이 교회는 내가 다니는 교회야 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시냐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그런 주님에 대해서 한마디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런 주님에 대해서 증인이 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중에 물어보십니까? 너 어느 교회 다니다 왔어? 라고 물어봅니까? 너희 교회 성도수는 몇 명이 됐어? 라고 그런 거 물어보십니까? 그럼 우리는 교회 다 옮겨야 돼요. 아니면 지교회로 만들어야 돼. 우리나 큰 교회, 지교회 거기 들어가야 돼. 왜? 그 교회 다니다 왔어? 하면 그 교회 성도면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면, 뭐 무슨 교회, 점천 서부 지교회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건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 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증인된 살았느냐. 우리는 주된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된 권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증인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그런 거예요.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하나 딱 던지면 뭐가 일어나죠? 파장이 쫙 일어나죠. 돌 하나 딱 던졌을 뿐인데 그거로 인해서 수많은 파장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증인이에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딱 서 있는 그곳에서 그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영향력들이, 파장들이 쫙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증인.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예수를 이야기했을 때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막 물결 막 퍼져나가시듯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런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런 주님의 증인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교육 가운데 그런 진정한 부흥, 이 길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와 사랑의 모습들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부흥, 그런 부흥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저희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